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눠드린 강의 안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 중 눈에 보이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 중 눈에 보이는 가장 첫 번째 사역, 그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들어가는 말 말고 창조, 창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2시간 동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이고, 예정은 그 작정하심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작정과 예정은 아직 이 세상에 시작하기 이전에, 즉 아직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시작하면서 시간도 시작하고 공간도 짠하고 생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이제 순서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A, 창조의 계시, 창조 개요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하신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서상으로 가장 앞선 것이죠. 성경도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 문장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죠.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모든 성경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이 창조 얘기를 꺼내면은 지루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걸 또 듣나? 첫째 날에 뭐가 되었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 그 물이 없는 곳은 땅이 되고 물이 모인 곳은 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첫 번째 만들었던 그 하늘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빛과 연결이 되는 거죠. 첫째 날에 만들었던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광명체들을 만듭니다.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그 하늘과 아랫물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드세요. 무엇이죠? 새와 물고기와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드디어 이제 무엇을 만드시냐면 그곳에 여러 가지 땅을 다닐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강의 안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왼쪽에 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오른쪽에 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는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광명체들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면 그 오른쪽에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다닐 수 있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땅, 바다, 풀씨와 땅을 이제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섯째 날에는 오른쪽에 무엇입니까?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요, 3일씩 나눠 보면은 그림으로 치면은 먼저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첫 번째 3일은 밑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3일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색칠을 하신 거예요. 그 안을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의문점이나 아니면 불만이나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이 사실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여러분 주변만 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그것도 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여섯째 날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안식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세계상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성경의 창조보다 이 성경적 창조에 대한 도전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B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요. 강의한 2페이지. 창조론에 대한 다양한 도전들이 있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 창조를 설명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이걸 노력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설명을 하고자 했고요, 또 하나는 정신이나 영혼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선시하던지 혹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것을 우선시하던지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요, 물질주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주의는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물질주의는 이런 요소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런 원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서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항상 있었던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에서는요, 당연히 물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체나 기체나 그런 것들이 다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소들이 영원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없었던 적이 없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세상을 이루는 이 물질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들로서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늘 있던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인가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은요, 늘 있던 것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상과 소재를 가지고서 만든 영화가 제5원소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보면요, 땅, 바람, 흙, 물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데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물질주의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면으로 부인하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손에 잡히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정신이나 힘, 그것으로부터 이 세상이 짠하고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힘은 물체처럼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뭐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힘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상을 여러분들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이 영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요, 이러한 사상으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낸 책이 있어요. 바로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 책을 읽고 그 당시에는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죠? 온 우주가 당신의 소원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의지, 그런 믿음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라고 하고요, 그것이 약간 이상하게 변형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됐던 것, 그것도 이제 기독교로 강타했죠. 뭐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었어요. 굉장히 유사해요. 긍정의 힘. 이처럼 온 우주가 당신을 염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더 크게 보면요, 이 세상은 오직 이 하나의 힘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힘이 무엇인지를 잘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그 힘에 의해서 짠하고 탄생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신론이라는 것의 입장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물질은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힘, 정신, 영혼의 발현체인 것이에요. 예.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날에는 세계 평화를 외치는 운동이 바로 뉴에이지, 당신이나 나나 다 동일한 힘과 에너지의 한 부분이고 우리는 다 하나예요.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살면 그것이 곧 구원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로 뭉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에서는 물질주의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영혼이 먼저 있었어요. 물질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 힘이 먼저 있었어요. 이 영혼과 힘이 이제 육체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하죠. 이러한 범신론에서는 이 힘의 정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어디서는 이걸 정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라고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입장, 그러니까 물질주의나 범신론이나요 공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들은요 전부 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원소와 그런 것들은 물질들은 영원 없던 적이 없이 항상 존재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늘 존재해 왔던 거로 치부가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항상 정신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의 영원성을 이들이 강조해요. 없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시작은 이것들로부터 비이성적이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비이성적이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서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짠하고 생겨나게 된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입장과는 다르게 이 세상과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창조론에 관한 성경적 입장은 그럼 무엇이냐? 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이요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없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신론이나 물질주의는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해 왔었어요. 그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세상이 없던 적이 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가 이 세상의 시작이고 그 이전에는 이 세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한 무로부터의 시작을 무로부터 유가 생겨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제 존재하게 되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던 때가 있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창조와 함께 생겨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은 누가 영원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빼고는 영원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계속 항상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영혼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표현이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없었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영원성이다. 그럼에도 우리를 영원하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후로 앞으로 우리가 쭉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을 강의한 2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존재하셨었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늘 존재가 충만하세요. 그분만이 유일하시고요 세상 모든 만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그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그 외의 모든 만물이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 만물의 구별됨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무로부터의 창조를 통해서요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만물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피조물로서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 원천을 갖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아요. 그러므로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들이 참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는 그 참 의미와 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을 원천으로 의지하는 것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다,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조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요 무엇이냐면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예정하심 뒤에 따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창조라는 행위 앞에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것과 예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를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담아서 고민하시고 그분이 그 안에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행하시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신 그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의 결과물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더 보겠지만 하나님이 반강제로 억지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등 떠밀려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어떠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결정하셔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창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강제적 혹은 무의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물질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물질주의나 혹은 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범신론이 주장하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처럼 이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서 의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범신론이나 물질주의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어쩌다 보니까 반이성적인 현상을 원인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여러분 이 컵이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컵을 이루고 있는 이 소재들, 이 물질들, 원소들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사고죠. 사고, 실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의도성이 없어요. 사고로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것은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가야 할 방향, 이루어야 할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범신론이나 물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반이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도가 아닌 사고로 생겨난 이 모든 세상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까? 가치가 없는 세상입니까? 가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으로만 봐도 하나님에 의한 창조, 의도와 목적성을 가진 창조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의 창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너무나도 질이나 그 격에 있어서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땅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현실화된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당연히 붙잡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적 창조가 일반 세상 역사 속에서 주장해온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기원과의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라고, 그래 세상의 그런 창조들
그런 이론들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더 좋네, 좋다,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너무나도 잘 받아왔거든요. 예. 두 글자로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 영광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워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뭔가 바로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가요? 예,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럴까요? 예, 저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그분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면서 왜 굳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너무 이기적이신 분 아닌가?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억지로 돌리고 억지로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오해들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해들을 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야, 너 교회 나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 그러면은 다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성경도 안 읽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불만을 품어요. 너무 권위적이다, 너무 하나님은 독선적이다 라는 말을 하죠. 예, 성경 안 읽어보신 분들이, 제대로 안 읽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자, D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충만을 주체하지 못해서 라는 오해예요. 예,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충만하세요.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너무나도 풍부하시면서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를 자제를 못하세요. 너무 충만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짠하고 나타나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로 들면은 이제 여름철 장마가 왔어요. 장마가 오다 막 넘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강이 범람하고, 도림천이 범람하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겨버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 봐, 하나님은 절제하지 못하는, 자제력이 없는 분으로 보죠. 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것 봐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함이 있으신 분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본래 가난하다, 하나님은 본래 굶주려 있다, 하나님은 본래 영광에 목말라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강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요? 그 부족한 결핍을 채우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짠 만들어 놓으시고 세팅을 해 놓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부족한 영광들을 받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다요, 하나는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하셔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충동적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은 여러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죠. 성경과 모순되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어떤 가득 찬 욕구와 충만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결핍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 모습은요, 어떠한 곳에서 나오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 신들의 모습에서는 나올 법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신의 모습,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모든 영광 가운데 자족하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이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이 돌리는 영광을 따로 필요로 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욥기 22장 2절과 3절을 강의 3쪽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온전한들,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들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도움이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17장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섬김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도 그분의 충만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되려 사람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은요, 충만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오히려 누가 될 뿐인 것이죠. 누가 되면 됐지 도움은 1도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것이죠. 인류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류이지 하나님이 인류를 결코 필요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 창조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주변도 없고 이제 잘 가르치는 것도 어눌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던 중에 이제 한 교수님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전희준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치면서 먼저 이 둘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위해서요, 이유와 목적을 나눠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학교에 왜 가니? 라고 묻습니다. 야, 너는 학교에 왜 가니? 양훈아, 너는 학교에 왜 가?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질문에는 대답이 가능해요. 첫 번째 이유의 차원에서는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눈치를 줘요 라는 이제 이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목적의 차원에서도 대답이 가능하죠. 그 목적은 무엇이죠? 학교 가면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배우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답을 하게 되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의 목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죠? 이유로 말하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요 라고 하면요, 거기에는요 어떠한 더 나은 무엇이 없어요. 근데 목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요, 그 목적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상위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요. 그러면 내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목적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니까 하나씩 더 위에, 더 큰, 더 원대한 목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카톡의 내용이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하늘에 떠있는 별 숫자만큼 사랑해. 근데 지금 아침이잖아. 그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각자 해석하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가 좀 지루할까봐 웃자고 넣은 것이고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러면 우리가 이유의 차원에서 우리가 답변을 해보면 그 사람이 잘해줘, 혹은 그 사람이 이뻐, 그 사람 내 이상형이야, 그 사람 돈이 많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라는 질문에요, 방금 이 답변들은요, 사랑하니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에 답변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답변들, 그 사람이 이것은 좋아하는 이유는 돼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 그 사람 잘생겼어, 나 이상형이야. 근데 사랑은요, 이 이유를 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네. 비록 그가 돈이 없어, 못생겼어, 내 이상형이 아니야,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굳이 사랑의 이유를 찾자라고 하면은 뭐가 나오죠? 내 심장이 그것을 시켜, 내 심장이 그 방향으로 뛰어 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목적은요, 너는 왜 학교 가니? 라는 질문보다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너는 왜 학교 가니?에서는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해 차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너는 왜 그를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에 그 질문에서 우리는 목적을 찾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고작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 심장이 그것을 가리켜 라는 것이죠. 학교 가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학교 가는 목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것에 상회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찾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그 어떠한 가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가치의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사랑하니? 그냥 사랑 그 자체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질문, 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요,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마치 사랑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가 사랑의 목적이 되었던 것과 같이요, 창조의 그 목적은요 무엇이냐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 그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목적 우리가 찾을 수 없이 바로 어떠한 대답이 나오느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때문에로 이렇게 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목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조의 목적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의 목적도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한 4페이지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할 때 이 나오고의 원어는 에크라는 것인데, 근원, 기원, 그리고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라고 할 때 말미암고는 디아라는 단어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근원, 기원, 이유와 수단이 모두 누구로부터 나오고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바로 주로부터. 하나님이 만물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것은 에이스인데, 이것은 또한 목적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은요, 시작도 목적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 한 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바로 창조며 만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왼쪽 편에 있는 글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위자는 목적을 위해서 행동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목적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위자 아니십니까? 무엇인가를 하죠. 우리가 잠을 자기도 하고 우리가 걷기도 하고 우리가 밥을 먹기도 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십니다. 근데 그 행위의 목적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해보면요, 사랑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심장이 이렇게 명령하니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 이유의 측면에서 우리가 창조의 이유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심장이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 사랑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내 심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사랑하지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가 마음의 가운데는 물론 우리는 부패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꾀도 있고 약간 이런 뺀질되는 것도 있고 상대를 이용하려는 이기심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온전히 100%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심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다른 점은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으나 하나님 안에는 이기심이 없는 늘 선한 심장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심장의 선함으로 인하여 이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창조했어도 이것이 참 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선함을 동기로 삼아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좋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그것이 가장 좋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온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만물의 원인이 오직 창조주의 선함뿐이라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만물의 원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에 오직 창조주의 선함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것만으로 뭐라고요?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무한한 충만을 발산하시려는 성향으로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선하심을 발산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성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충만으로 발산하시되 이것이 반강제적이고 억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분이 자유롭게 의도를 가지고서 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의도를 가지고서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뺏으려고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엇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권능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받은 이 만물이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존재, 가치, 선하심, 거룩, 사랑 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한히 충만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창조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창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미 창조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정하신 존재로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이분이 애정과 모든 것을 쏟으셨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셨고 그 안에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우리는 마땅히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자, 나가는 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셨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창조에 대하여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를 기회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심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 가운데 저희도 포함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저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저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